우리 이 시간 우리를 정케 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기쁨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보혈,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위에 지키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고 아버지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기쁘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기쁨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시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우리 마음과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정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오 아멘. 오 난 예수가 좋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정말 행복을 찾거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우리와 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 오 정말 좋다. 오 난 예수가 좋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이고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계속 보고 있어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로 세례를 받아도 참 특별한데 성령으로. 물은 액체잖아요. 성령은 못 잡아요. 영이란 말이죠. 영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내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최고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왜 받아야 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3년 6개월 배웠잖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부족한 제 밑에도 몇 년 안 배워도 출중해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특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걸 봤겠어요? 예수님이 고치는 걸 제자들은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이 고치는 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인간이시거든요.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추신 분이죠. 얼마나 예수님이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거 결정체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의 인격이란 말이죠.
예수님 얼마나 참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습니까? 가늠한 여자조차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거든요. 딱 한 명. 예수님밖에 정죄를 못해요. 인간은 인간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가 없는데 정죄할 수 있다고 그 생각을 불어넣어 준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알게 하는 그것을 먹을 때 사탄이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 네가 다른 사람의 선악을 너는 정죄할 수 있어. 그럴 목적으로 그걸 만든 게 아닌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의 영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영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특별히 세 가지 부분을 망가뜨립니다. 생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 의지의 기능. 자, 그런데 성령 세례를 왜 주냐? 목소리 막 이렇게 막 내가지고 나 이렇게 대단한 놈이야, 나 너보다 우월해, 나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야, 이걸 하라고 성령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굉장한 스펙으로 그것을 남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준 게 아니고 8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요, 예수님밖에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인간이 뭐라고 하냐? 저 여자 돌로 찍어 죽여야 된다. 아니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찍어 죽여야 되지 않냐? 모세의 율법의 역할이 뭐냐?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모세의 율법은 나의 영적 꼬라지를 알기 위한 영적인 거울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도달할 수 없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준 거지. 그 율법을 왜 줬습니까? 너가 이 10가지조차 구약의 670가지의 그 계명들 중에서 함축한 10가지조차도 네가 지킬 수 못하는, 너는 그 수준이야. 근데 네가 어떻게 율법 준수를 통해서 너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는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메시아인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분은 왜 가늠한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라 하고 보낸단 말이죠. 그 말에는 뭐가 있냐? 내가 너의 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내가 너 대신 내 죄값, 너의 죄값을 내 피와 살을 찢으며 내 피값으로 갚아줄 거야. 그러니 너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바로 다음날 바로 또 가늠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기는 정말 돌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가늠한 여인, 저 여자 왜 저래?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 나는 걔보다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은요, 그분은 이제 많이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여러분, 성경에는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성을 향해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내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만 해도 걔를 지옥불에 던져질 죄라고. 그리고 미워하면 살인죄와 같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안 미워한 적이 어디 있어? 우리는요 다 수백 명 살인했고 다 수백 명 가늠했고 그런 죄인 중에 죄인들이 여기에 앉은 거예요. 근데 그냥 앉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다 죽거든요.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완불해준 그 피를 뒤집어 쓰고 예수의 피와 살을 뒤집어 쓰고 예수의 피와 살로 만든 그 피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유월절, 패스오버 하지 않습니까? 건너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우월해서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예수.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도를 합니다. 구원이 어딨나?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걸 believer,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었는데 물세례를 받으면 믿는 사람이 되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냐? 아니죠. 물살에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하죠.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거죠. 요 사람들을 disciple이라고 해요. 제자들. 자, 근데 예수님이 3년 6개월이나 배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40일 동안 특별 과외도 해줬어. 그리고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서 쫙 승천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기분 좋게 니네들 나한테 제대로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승천하면 바로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아주 그냥 많은 영혼들 살려라 이러면 좋은데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8절 말씀을 한단 말이야. 너희들은 5절에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일단 받아야 돼. 아직 얘네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왜 받냐? 예수 증인 되라고. 자, 디사이플로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 witness,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냐?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오늘 밤 쾌락을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땡겨가지고. 항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여러분들이 입으로 전도해가지고 내내 하고 안 와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생각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탄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교만한 생각이 생각 속에 그 미혹하는 그 사탄의 영이 주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벙커처럼 견고한 진처럼 이미 인간의 생각에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영이 죄로 완전히 영의 기능이 상실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전하냐?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권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잖아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데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생각이 견고한 진이 벙커란 말이죠. 그걸 깨기 위한 벙커 버스터 같은 그게 바로 성령의 두나미스란 말이에요. 그것이 꽝 터져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세례만 받고 나만 겨우 구원받았는데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그 생각이 완전히 잠식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도 그 생각의 벙커를 뚫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요 제자들이 뭘 하냐? 이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는요, 온 유럽과 세계를 퍼져가지고 다 순교당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면서 그렇게 그 불신자들, 그 완전 예수 믿는 거를 거부하는 자들, 막 그냥 뭐 식인종들한테도 가고 복음 전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온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너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뭔가? 자, 그러면 이 뒤에 좀 볼게요. 이 뒤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천사가 가르쳐주죠. 예수님 그대로 내려온다고. 똑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대로 내려오세요. 그 장소로. 예수님 어디로 내려가? 뭐 한국에 오실까? 아니에요. 내려가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11절 본 그대로 오시리라. 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경은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이제 이제 예수님 가면 내가 이제 아주 그냥 휘어잡아야지. 내가 이제 막 제대로 일해야 근질근질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하러 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아주 부잣집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굉장히 그 부잣집, 그 집에 다락방에요. 몇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준다고 했는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안 줘. 열흘째 되던 날 주시거든요. 자, 처음에 거기 기도하던 사람들 500명이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뒤에 좀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제 500명이 보는 앞에서 탁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500명이 들었죠.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한 2, 3일까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몇 날이니까.
곧 주겠지. 근데 왜 안 주지? 하루만 더 해보자. 4일 하니까 야 이거 뻥쳤나? 아이 근데 그거 꼭 받아야 되나? 아 나 지금 우리 애들 지금 밥 굶고 있는데 아 빨리 가서 남편 밥 차려줘야 되는데 결혼식 중요한 결혼식이 있는데 중요한 또 행사가 있는데 야 이거 너무하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이 조금 실수하신 것 같다. 사탄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주겠어요. 생각을 통해서 준단 말이에요. 생각을. 야 꼭 받아야 되냐? 됐어 안 받아도.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도망갑니까? 380명. 예, 거의 뭐 5분의 4가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얘기를 직접 들었잖아. 승천한 것도 봤잖아. 우리 같으면은 이 바보 같은 놈들 야 예수님이 눈앞에서 승천하고 그 좋은 선물을 준다는데 이 인간들은 그걸 못 참고 도망가냐? 왜 가게 했겠어요? 마귀가 가게 했겠죠. 어떻게? 안 가면 때리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도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막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뭐가 생각이 툭 들어와. 번개같이 들어와. 근데 그거 내가 한 생각이 아니야. 이 생각이 갑자기 왜 떨어지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준 생각도 아니야. 누가 준 생각이겠어요? 당연히 마귀가 준 생각이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프로스칼 테룬테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내 자녀를 죽이려고는 그 강도를, 그 칼을 든 강도를 쫓기 위해서 아버지가 무섭지만 내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 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강도를 진짜 목숨 걸고 내리친 거예요. 손등을 내리쳐가지고 칼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칼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칼을 강도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잡으려고 하고 이 아버지도 잡으려고 하고 서로 그 칼을 잡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뒤엉킨 상태,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견지된 상태. 이 상태가 프로스칼 테론테스예요. 성령 세례를 난 못 받으면 난 정말 죽는다는 마음으로 오직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생각에 휘둘린 사람들은요 380명은 갑니다. 이 사람들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3년 6개월 훈련 받았고요. 그리고 다 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여러분 못 막아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듣고 안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슬픈 소식을 들으면 슬프고 열받는 소식 들으면 열받거든요.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몰라. 그럼 감정의 동요는요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보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같이 생각이 드네. 옛날 나를 괴롭혔던 그 인간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러면 순간 분노에 사로잡혀. 옛날에 나를 억울하게 막 그냥 음해하고 괴롭혔던 인간이 그 씹어먹을 인간. 그냥 가만히 좋은 경치에 가서 경치를 보고 있는데도 갑자기 그 생각이 툭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그 생각, 그 경치가 눈에 안 들어와. 이게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열흘간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모였으니까, 핵심 멤버들이 다 모였으니까 뭘 하냐? 기도하던 중에 중간중간에 밥 먹으면서 회의를 했죠. 무슨 회의를 했냐?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12명이었는데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도가 비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도 한 명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죠. 근데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요한의 세례, 물세례죠.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지내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그 승천한 날 쫙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초창기 초창기부터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22절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 가운데 한 명 세우는 겁니다. 그 스피릿을 공유하는 사람. 예, 그 사람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사람들이 추천한 거예요.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였다. 사도는 진짜 특별한 직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예수가 부활한 걸 네 눈으로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본 거를 네가 목숨 걸고 나가서 예수가 진짜 부활했어요 라고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순교할 사람. 로마에서는 예수를 전하다가 잡히면 죽어요. 그 사람 뽑은 거예요. 성령을 왜 주냐고요? 성령의 권능을 왜 주냐고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두드러 맞고 죽을 사람 뽑는 거예요. 소위 그 성령 세례 받았다는 사람들이 목에 좀 힘주고 방언 좀 하면서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너는 방언도 못하네? 넌 기도도 못하는 인간이야? 아유 너 같은 놈들. 이러려고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말하는 사람 다 가짜란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그래? 이 제자들도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한 능력을 받은 거는 당연히 알아요. 예수 증인되라고 준 걸 알기 때문에 딴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을 준 거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방언을 왜 줬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준 거란 말이죠. 방언을 통해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극이 어딥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밥은 사줄 수 있고 옷도 사줄 수 있고 뭐 필요하면 내가 뭐 학비도 대줄 수 있지만 너한테 예수는 안 전할 거야.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의 끝판왕이 아니죠. 자, 근데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의 생각은 이미 사탄의 영이 꽉 잡고 있어. 견고한 벙커처럼. 도저히 뚫어내질 못해. 근데 그걸 어떻게 뚫어내? 성령의 권능으로 받은 방언을 통해서 계속 기도해서 그 기도가 벙커 버스터란 말이지. 완전히 그 지하 50m, 100m 있는 벙커를 깰 수 있는. 그래서 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목소리 세게 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진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지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 살렸다고 뭐 수능 보면 만점 나옵니까? 그 영혼 살리면 갑자기 로또가 당첨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 걸로 연결짓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걸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한 주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 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복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수 증인 되라.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돼야 되는데 1년간 교회 다녀도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안 전해.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예수님 진짜 3년 6개월 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요 돈 괴를 맡겼어요. 우리가 재정을 맡기는 거 아무나 안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최장로님 같은 그런 분 맡기지 뭐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냥 그랬던 친구인데 왜 은 30에 예수를 파는 거예요? 은 30에. 왜 그럴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까? 단장님이 이제 본부장님 은 30에 파는 거야. 저기 새우잡이 배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새우잡이 배는 죽지는 않잖아. 예수님 주기로 보여. 주기로. 그 왜 이렇게 했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아이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요. 마음. 여러분들 소울이라고 들어봤죠? 혼, 생각, 감정, 의지. 이거 이제 소울이라고 하고 자아라고 하잖아요. 내 자아가 뭐야? 이 팔이 내 자아 아니거든요. 내 생각, 감정, 의지. 요걸 다 합쳐서 마음이라고도 하고 아이덴티티, 자아,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을 못 느끼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느끼겠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은 못 느껴요. 내가 영이 어딨어. 영 그런 게 뭐야 도대체. 뭐 귀신 뭐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난리야. 영이 어딨냐고 하면서 귀신은 또 되게 좋아해. 귀신의 뭐 능력 뭐 전보고 귀신이 뭐 복준다더라 뭐 영험하더라 막 이런 것도 되게 하나님에 대해 그 열어진 그 영은 부정하고 이 사탄 마귀에게 열린 이 약한 영에게는 활짝 열려졌어요.
그것도 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대요? 생각을 넣잖아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넣었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예수를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생각. 그 생각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누구의 생각일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마귀가 주어고요. 무엇을 목적어? 생각을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 통제는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감정 통제는 제가 말했잖아요. 안 보고 안 들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진짜 열받는 거 안 듣고 안 보면은요, 그냥 그러려냐고 딴 생각 다른 데로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생각은 나 이제 이것만 생각할 거야, 좋은 생각만 할 거야, 나 진짜 저거 열받는 생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해도 불쑥 툭 들어와. 열받는 거예요, 진짜. 나 진짜 좋은 생각 하려고. 좋은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생각, 마귀의 생각, 성령의 생각. 근데 여러분의 생각의 거의 90% 이상은 마귀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이 그 다음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인간이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하는 이 마인드 컨트롤 진짜 엄청납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 봤죠? 누구에게 넣어줬어요? 예수님 제자에게. 예수님을 팔아서 죽일 생각을 마귀가 톡 집어넣어줍니다. 근데 그걸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 그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니까 잠을 자도 생각나, 밥 먹어도 생각나. 이야, 빨리 선수 쳐야지. 어차피 예수님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빨리 본전이라도 건져야겠다. 야, 다른 놈이 선수 쳐가지고 야 대제사장한테 은삼십 받고 팔면 어떡하냐. 내가 빨리 지금 넘기고 그동안 고생한 거 조금이라도 보상을 좀 받아야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귀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 생각에 완전히, 그걸 얘는 마귀 생각인 것도 몰라. 지 생각인 줄 알지. 아, 난 역시 똑똑해. 난 아주 스마트해. 난 태세 전환이 빨라. 좋아. 빨리 죽이고 빨리 은삼시라도 챙기자. 얘가 굉장히 좋은 생각, 자기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마귀가 준 생각인데.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가지고,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이 꽉 차면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행동의 촉구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진짜 중요해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지식, 바로 생각의 그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마귀의 놀이터예요. 영적인 렌즈를 가지고 보면 이 생각 안에 사탄이 주는 그 무수한 부정적인 생각이 견고한 진지처럼 꽉 틀이 박혀서 그 사람을 옥죄고 있는데, 그걸 마치 지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마귀의 생각에 그냥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인생들이 지금의 인생들이란 말이죠. 그러한 인생, 사탄에게 짓눌린 인생을 어떻게 네 능력으로 건져내? 못한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그 권능 받아야 네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 믿게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데, 네 힘으로 안 된다고, 네 의지로 안 된다고, 열심으로 안 된다고.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생각을 누가 주냐?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충만합니까? 성령이 주는 생각에 충만합니까? 좋은 생각은 뭐냐?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주는 생각, 예수님이 주는 생각, 예수님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 나를 사랑해서 자기 피와 살을 찢고 내 대신 죽어가지고 나를 살린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도 죽였는데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죄도 뭐 이렇게 쉬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해. 죄를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죄 지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죠.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는데 갑자기 휘가닥 해가지고 여자를 성폭행할 수도 있는 거고. 몰라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한다. 자, 그럼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이 새끼 조금만 잘못하면 좁혀버릴 거야. 내가 하여튼 요 새끼 어디 CCTV 보면 뭐 걸렸어 쫙.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게 해요. 특히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쁜 그 여자 신도들은 하나님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 아닌데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 날 진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잘못해도 여러분 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면 마귀가 특달같이 와서 막 참소한단 말이에요.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럴 때 말하라고. 그때 그 마귀의 참소의 생각을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 이 새끼야, 나 죄 졌어 이 새끼야, 어쩔 건데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값 갚았어, 이 마귀 새끼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의인은 7번 죄짓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그게 의인이라고요. 세상의 의인은 한 번도 죄를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의로운 척하는 거지, 잘 숨기는 거지.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그냥 창녀요 창남이고 다 그냥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근데 우린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보혈 찬송 왜 찬송해? 예수님이 사순절 날 십자가 지시는 걸 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생각을 마귀가 못하게 한다고요. 이 구원의 생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야, 그 기독교 그거 이상한 새끼들이야. 하나님 없어. 죽으면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죽으면 그냥 배터리 방전되듯이 끝나는 거야. 그냥 사는 날 동안 그냥 즐기면서, 야, 죄가 어딨어. 그런 거 없어. 죄는 단지 선의 결핍일 뿐이야. 죄란 없어. 너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선이고, 네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죄야. 여러분,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미 사탄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도록 세팅이 끝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사일생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사일생으로.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야? 야, 내가 너 예수 믿고 바로 그러면 천국에 왜 안 올려보내냐? 네 주변에 네가 살려야 될 영혼들 많단 말이야. 근데 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생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생각의 벙커들, 미혹하는 마귀가 하나님이 없다고 미혹하는 그 사상을 집어넣어요. 사상과 철학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정교하게 인간의 생각에 박아놓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만치 모든 진리를 다 알아. 나는 기독교 막 교회 가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우는 그 멍청한 것들, 그거 천국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바보 같은 새끼들, 정신장난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도사가 된 것처럼 가론 유다의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어떻게? 생각을 넣어서. 그러면 그 생각을 여러분은 어떻게 튕겨낼 건데? 야, 꺼져 하면 그냥 꺼집니까?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내가 사탄이 주는 생각을 아무리 막 때리고 뭐 해도 톡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하냐? 미친 듯이 학생들은 음란물 보고요, 미친 듯이 사람 죽이는 오락하고 뭔 신경과 생각을 거기다가 해. 그러면 1시간 2시간은 그 생각이 안 나. 좀 괜찮아진 것 같다. 딱 끝나자 2배로 싹 들어와. 더 비참해져요. 사단은요, 3가지를 기본적으로 하죠. 그건 아시죠? 첫 번째 뭐라고요? 도적질하죠. 여러분의 기쁨 도적질해 갔죠. 평안 도적질해 갔죠. 은혜 도적질해 갔죠. 처음 예수님 믿고 뜨거운 그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 도적질해 갔죠. 식어가고 있습니까 벌써? 시간 도적질해 갔죠. 물질 도적질해 갔죠. 여러분들의 미래와 희망을 도적질해 갔죠. 평안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많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음의 도구로 그 가정에 보내서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이게 기본 사탄의 공격 패턴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상각을 주잖아요. 예수님 팔라고. 돈 얻었잖아요. 돈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할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도 마귀가 준 거거든요. 이제 예수 죽인데 너는 이용했으니까 너도 이제 죽어야지. 살인의 영이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삼아서, 살인의 영이 가룟 유다를 죽인 거죠. 자기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살인의 영이 살인의 생각을 주고,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같은 새끼 죽어야 돼. 그래 너 죽어야 돼. 죽자.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여러분 당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당한다고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당한다고요. 생각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훔쳐가고 마귀가 주는 생각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의뢰가 안 돼.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왜 받냐? 이 생각의 벙커를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 안 하리라. 나 진짜 이 생각, 이 인간 생각 절대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거 하면 자꾸 스트레스 받아. 이거 하는 게 너무 괴로워. 이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생각하고 있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경험 안 해봤습니까? 다 그렇게 아주 그냥 도사처럼 표정을 짓고 있어요. 우리 모든 다 그래요. 왜? 마귀가 공격하니까. 자,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이길 거냐?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성령의 충만이 뭐냐? 내 영이 물세례로 구원받으면 내 영은 성령과 결합해서 영의 기능이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내 영 말고 소울이 있어요. 스피릿 말고 소울이 있고 바디가 있는데 내 생각, 감정, 의지는 완전 생각은 내가 마귀의 벙커라고 그랬죠. 마귀의 놀이터라고 했죠. 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 이걸 꽉 장악하고 있어. 근데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내 영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것이 내 그 사탄이 견고한 벙커처럼 이미 세팅된 그 생각의 진지들을 이 성령의 권능이 빵 터뜨려가지고 이것을 흐물흐물하게 한 다음에 성령의 생각, 감정, 의지로 완전히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마귀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박살나고 이것이 결합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정, 성령의 의지로. 그런 다음에 내가 성령의 생각이 가득 차면 육체로 내 바디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교회에 정말 싫어하던 인간들이 와서 교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혀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있다고 막 요즘에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빨리 좀 말해봐요. 나 안 들어. 이때 무조건.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제가 세상에 게 단 일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된단 말이에요. 예수 증인 돼야지 내 증인 되면 어떡해. 예수를 전해야지 나를 자랑하면 어떡해. 변질시킨단 말이야. 교묘하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끝에서 휙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나를 확장시키려고 한다면 예수를 전해야지. 목사는 예수를 전해야지. 여러분, 저는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줄기차게, 제가 목이 안 쉴 그러니까 최대한 안 쉬려고 노력해도 어느 일정 수준 기도하면은 그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매일 하루 2-3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런 설교도. 저는 정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이 목사의 생각을 건드리면요, 말씀에 그게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더 보고 싶어도 저희가 숫자 사자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이유가,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짜 좋은 거 먹여야 되는데 마귀 생각이랑 내가 섞여가지고 들어갈까 봐 두렵습니다. 성령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팔팔팔 떨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 포인트, 이 생각은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생각을 인위적으로 통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냐?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압도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불쑥 생각을 줘도 정말 성령의 생각이 세면은 이 마귀의 생각을 싸대기를 갈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몰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철야 때 기도하시고, 이젠 진짜 우리가 이 권능이 결국은 승패를 좌우합니다. 마귀랑 싸우는데 역부족이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프로스칼테룬트, 목숨 걸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도 누리지 못해. 금방 뺏긴단 말이야. 성령을 소멸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그 권능을 소멸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순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변질돼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이름 붙인 게 그 순도를 높이자는 거예요. 그냥 30일 기도 안 하면 되지 왜 그냥 사자굴에 왜 들어가냐고. 물과 채소 왜 먹냐고. 왕이 주는 진수성찬 먹어야지.
우상에게 절한 음식 안 먹겠다고 그 어린 소년이 믿음의 순도를 지키려고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고 난 이제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 그렇지만 이 죄를 또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권능을 구한다.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정말 예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에 그것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 교회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